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주의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역대상 16장 1절에서 3절. 역대상 16장 1절에서 3절. 자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진창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더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 검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궤, 언약궤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고 블레셋과 전쟁할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습니다. 빼앗겼는데 이것을 찾아오다가 이제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수레에 싣고 오다가 이 수레가 소들이 막 펄쩍펄쩍 뛰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넘어지려고 할 때 우사가 그것을 손을 대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기쁨과 잔치의 그 기분들이 찬물 끼었듯이 조용한 세월을 지나가는데 또 생각지도 못했던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또 전쟁을 일으켜서 참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생겨졌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15장에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잠시 머물게 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벳 에돔 집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그 가정, 그 가족들에게 아주 모든 소유의 복을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야,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가져올 텐데 그런 마음을 가질 정도로 하나님의 그 엄청난 복을 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3개월이 지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데 어제 수요일 저녁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철저한 준비 그리고 율법에 따라서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를 이동하고 움직여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세밀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찬양대가 770명의 사람들을 세우고 거기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준비했던 그 장막의 처소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자, 오늘 일절은 안 했지만 여러분 15장 25절 거기에 보면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벤 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다.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언약궤를 어떻게 메었느냐? 즐거이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는 억지로 메는 게 아니다.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때 억지로 짊어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뭐 내 몸이 아프든 또 우리 가족이 힘들든 내 친척이 힘들든 우리는 억지로 메워가는 게 아니고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십자가를 즐거운 마음으로 지고 가는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놓고 보면 커 보이고 안고 보면 무거워 보이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라. 어떤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이 마음이 있으면 하루 종일 행복해집니다. 어떤 일이든지 즐거운 마음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는 이것이 자꾸 기쁨이 됩니다. 자, 성경에 왜 우리는 이 장로들 천부장들이 마음에 즐거움이 있었느냐? 그 이유가 뭐냐? 26절 15장 26절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뭐 하셨다? 도우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마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가는 우리들의 즐거운 겁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아무리 무거운 것도 쉽게 들고 갈 수가 있습니다. 아주 옛날의 얘기인데 그 수박 한 덩어리가 아주 귀하게 여겨질 때 서울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이 자기 고향에 가서 아버지가 너 이거 가지고 가서 먹어라 라고 수박 한 덩어리를 주었어요. 그런데 이 수박 한 덩어리를 가지고 오니까 이 조그만한 아이는 아빠 나 좀 안아줘. 그런데 수박 덩어리가 워낙 크니까 이거 안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집에 거의 다 와가 근데 자꾸 그러니까 하도 신경질 나서 보면 수박을 깨버렸어. 수박을 깨버리니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이도 울고 이제까지 가져왔던 것도 다 수고가 하나도 없어.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마지막까지 참고 인내해야 돼요. 그게 바로 뭐요? 즐거운 마음이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즐겁게 행복하게 어떨 때는 하나님의 행복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십자가가 즐거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데 이제 레위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궤에 믿고 메고 쭉 오는데 다윗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상상할 수 없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29절. 자, 15장 29절 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누구의?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뭐했더라? 업신여겼더라. 여러분 업신여겼더라. 가볍게 여겼더라. 무시했더라 라는 뜻입니다. 왜 그러면 이 미갈 사울의 딸 첫째 딸이죠. 미갈이 이렇게 다윗 왕을 업신여겼을까? 첫째, 그는 하나님의 언약궤의 중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중요성.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아내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더라도 남편이 아내가 이해 못하면 업신여김을 당해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뭘 심어줘야 되느냐. 내가 꼭 여보 교회 갑시다. 이 말 중요한 것도 필요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 가자라는 말 하기 전에 내가 선한 행실이 있어요. 야, 저 사람의 마음속에 도대체 뭐가 있나. 저는 뭐 금덩어리도 없고 뭐 보석도 없는데 매일 저렇게 웃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상하다. 어느 날 제 남편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가족들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그런가? 내가 한번 같이 가면 안 될까? 이런 마음이 나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런 미갈이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언약궤의 중요성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미갈이 가지고 있는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울 왕은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어떤 일이 있더든지 하나님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고 싶고 하나님을 제일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의 아내 미갈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오든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든 이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와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기뻐 춤을 추고 난리가 났는데 창문을 빼시시 내다보고 있으면서 참 미친놈이구만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요 사무엘하 6장 그 의미가 뭐냐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6장 23절 우리는 이 말을 그냥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6장 23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그에게 뭐가? 자식이 없으라. 여러분 참 무서운 말입니다. 그 사람은 원래 신앙의 바탕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자 신앙이 없더라도 다윗은 열정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로 말하면 밥 볼 때도 주여 길 가다가도 주여 우리는 주여라고 부르는데 뒤따라오고 옆에 있는 미갈은 이거 쓸데없는 소리 하네. 여러분 이런 얘기를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한 몸을 섞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갈에게 뭘 주었느냐? 자식을 안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내 마음에 꼭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의 중요성도 필요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도 필요하고 한 가족이 아무리 모든 일이 다 있어도 오늘 미갈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든 우리는 뭐요? 한 가족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힘써서 노력해야 돼요. 저희들도 가정 예배를 뭐 그렇게 늘 자주 드린 건 아니지만 요새 이제 매일 드리는데 밤 10시 되면 드려요. 그런데 교회 설교는 제가 해요. 그 가정의 예배 인도는 아내가 목사예요. 그래서 열심히 해요. 아내가 뭐 30분 드리든 1시간 드리든 그냥 둘이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 예배는 그래서 마음이 통하요. 영적으로 통하고 대화가 통하고 오늘 미갈과 다윗과의 이 관계 속에서 이런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이 예배 드리자 그러면 예배 드리시겠어요? 당신은 해요. 안 그러세요. 그래 이게 이제 우리에게 참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이제 16장 1절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 세상에 뭐 모든 거 다 준다 하더라도 이것만큼 더 기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데 2절에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뭐했더라? 축복했더라.
하나님이 왕이 백성들에게 축복한 거예요. 솔로몬 성전을 다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향하여 두 손 들고 축복해 주셨어요. 하나님이여, 백성들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전염병이 돌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전염병을 물리쳐 주십시오. 전쟁이 일어나거나 어려운 일이 있거나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게 솔로몬의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아무렇게나 그냥 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내통하는 마음에 통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왕이 이런 기도가 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냐. 이런 민수기 6장을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제사장의 기도요. 우리 제사장의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민수기 6장 22절. 민수기 6장 22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어떻게 이렇게 축복해라. 그 축복의 내용이요,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려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세 가지. 첫째는 복을 주시되 하나님이 원하고 지켜주신다. 두 번째, 하나님의 얼굴에 빛을 비춰주신다. 광명의 빛을 하나님이 비춰주시고 거기에 뭐까지 주시느냐? 은혜까지 주신다. 세 번째는 얼굴을 향하여 평강을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요. 여러분, 제사장의 축복이 이와 같이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27절 마지막 부분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누가?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 평강의 복, 은혜의 복, 지켜주심의 복, 임마누엘의 복, 이 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돌아온 다윗은 평생의 마음에 감사 또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때마다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가족들이 내 마음을 몰라주더라도 주님, 내 마음에 즐거운 마음이 있게 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때마다 하나님 힘든 일도 있고 정말 눈물 나는 일도 있더라도 주님이 오셔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한번 안아주셔서 내 마음의 평강의 마음, 은혜의 마음,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의 일도 사회 일도 할 때마다 내 마음에 즐거운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걸어가도 즐겁고 숨쉬도 즐겁고 밥을 먹어도 즐겁고 이 즐거운 마음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평강의 마음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자들도 치료해 주시고 병원에 있는 자들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다시는 우리의 질병들이 깨끗하게 나을 때마다 은혜 주신 것처럼 재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마다 함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혹시 떠나가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시간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떠드리겠습니다.